오늘 그 출애굽기 8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아멘. 우리 어제 그 둘째 번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작동 원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요, 작동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기 이제 에어컨이 서 있죠. 그 에어컨을 누군가가 틀었는데 바람이 좀 이렇게 미지근한 바람이, 시원하지 않는 바람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원래는 실외기 작동이라고 되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실외기 작동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어컨은 저 기계만 있지 않고 저 뒤에 선이 연결돼 있어요. 잘 보면 선이 연결되어져서 실외기, 그러니까 건물 외에 어떤 기계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외기가 작동을 할 때 얘가 차가운 바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한다는 신호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에 실외기 작동이라고 불이 들어와요. 그게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건 지금 얘만 작동하고 실외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면 바로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운데 그걸 알면 뭐 합니까? 실외기를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얘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켜서 하면은 바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왜 안 되지? 그냥 막 저 에어컨만 치고 있는 거예요. 껐다가 켰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뉴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내 할 바를 했어. 나 말씀도 읽었거든. 나 기도도 했거든. 근데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더워 죽겠는데 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원리를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켰다 껐다 해도 제가 실외기가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아무리 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는 그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죠. 성경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뭐합니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에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했다고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적 비밀이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우울감에 빠질 때, 여러분의 비교의식으로 난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 말을 잘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어떨 때도 있었냐면 누군가가, 제가 얼마나 이 아내가 왜곡되고 어그러진 상태로 예수를 만났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의 아빠한테 칭찬받으면 너무 화가 나고 제 남동생이 미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남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도 나에게 감정이 발생하는데, 예진이랑 저랑 같이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예진이가 뭔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누가 사촌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예진이가 칭찬받으면요, 그냥 순수하게 나도 예진이를 어떻게 막 이렇게 축하해 주지를 못하겠고 속상하고,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얘가 미워져요. 얘가 미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어그러진 상태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게 죄인됨이구나.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자유하게 행복하게 누군가를 축하하고 또는 슬퍼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잘 되면 내가 열받아야 되고 막 이런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결부되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에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써먹어서 그게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우울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혼났을 때 수치심이 막 올라와요. 누군가에게 혼났을 때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하루를 망쳐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의 하루, 이틀, 3일, 4일을 계속해서 망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문장 하나가 뭐예요? 네가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연약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했어.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사랑해 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이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능력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를 그렇게 해요.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어른들도 정죄하고 밑에 다음 세대도 정죄하고 다 정죄. 왜냐면 아는 건 있는데 믿음의 능력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이 순간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기도를 해봐도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항상 불확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알아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일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깨야 되는 건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함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울한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상 빡 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믿지라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죽을 때까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리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감에 쩔어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하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상대를 미워하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비교의식에 쩔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일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데 그 아는 일이 믿는 일이 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는 무엇이 여러분의 말이 선포의 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뭐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것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해야 되는데 그걸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이래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제가 발견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한 비밀인데요. 출애굽기 8장 12절을 펴놓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시니 그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우리 계속해서 누누이 성경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냐, 이거 뭡니까? 순종.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리더한테 혼났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지 않아,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리더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 내가 뭔 일을 잘하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수치심과 리더한테 혼났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과 또는 혼났다는 거에 대한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고쳐가려고 뭔 말을 하면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비결은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지금 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 되세요? 진 거예요. 사단이, 영적 판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판도가. 근데 이걸 선포하는 순간, 그 아십니까? 내가 소파에 앉아서 되게 우울하게,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리더십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집도 가정도 애들도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남편한테 아내로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돈은 없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지금 요즘에 이번 달에 저희가 돈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이코 쌤이 제가 어제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산다고 했더니 되게 슬그머니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 돈으로 살게요. 그래서 네 돈이 어딨어? 그것도 내 돈이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막 이래.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염려와 걱정과 마음이 이미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진짜 열심히 나는 이렇게까지 사역하는데, 사역자 모임 시간에는 졸고 앉아있고 이런 막 올라와 봐. 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내가요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영적 판도가 바뀌어 있으면 좋을 수 있지.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움과 긍휼이 생겨서 제가 왜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시간 관리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표정 하나도 스트레스. 이미 영적 판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긴 상태야. 사단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 나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만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성취료가 아니라 이걸 선포하는 순간 영적 판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달라지면서, 영적 판도가 달라지면 내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수치감과 또는 내가 죄책감과 열받음이 아니라 이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거울 보고 막 웃어봐요. 제가 한번 폴쌤이랑 둘이 한번 웃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폴쌤이 애기들이랑 놀면서 갑자기 막 웃는데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울했거든요. 왜냐면 날씨도 다크한 거 같고 좀 우울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웃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안 되면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영적 판도가 사단이 이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딱 찝으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였어요. 눈물이 날 만큼 슬픈데 눈물이 날 만큼 기쁜 그 모순적인 감정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와 함께만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웃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내 옆에서 LH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공간이 제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숨이 막힐 만큼 그 조사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을 때 예배 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국가의 법이면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안에 누가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나의 상대방이 웃어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재영 씨와는 무슨 관계냐? 너희 CCTV 확인해봤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거 예배드린 거 이 사람이냐? 그래서 벌금이 각 사람에게 막 나올 수 있게 막 찝는데, 그런데 아세요? 환해졌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선포를 했을 때 거기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 되었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가 됐냐면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가 빌라도를 심판한 거죠. 너는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최종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조사관 앞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언행을 다 보고 계시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해야지. 그 순간부터요, 달라졌어요. 영적 판도가. 뭐가 된 거예요? 지식이요, 능력이 된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 될 때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열등감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영적 판도를 바꾸는 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아니구나 라고 알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어쨌든 생각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냥 여러분 성도가 그리고 하늘이가 어린아이 상태일 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쁘지만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가고 있어요? 혼자 밥 먹는 법, 기저귀를 이제 떼고 화장실에서 이제 있는 법,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이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손대지 않을 만큼 뭐예요? 가르쳐서 그걸 습관화시켜서 그게 누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의 품위가 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뭐가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오늘 말씀의 비결이 있어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눴던 이유도 그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안식을 회복할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영적 원리가 뭘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2절 1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영적 원리가 뭘까? 막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하면은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답은 나만 알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옆 사람이 알지 못하게. 교회 짬밥 그 정도 되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강사가 질문을 할 때 너무 이제 확실한 답이 아니면 답하면은 틀렸다는 걸 옆 사람이 확인한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말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아세요? 이거 그대로 하시니라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God spoke to us 뭐 이렇게 하든지 God told us 뭐 아니면 God said 뭐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주연아, 미국 갈 거잖아.
겁내 간단해. 야, 이거는 네가 모를 걸 알고 너 모르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알아야 돼. 이게 What's your name이랑 똑같잖아요. 뭐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we did예요. 그냥 우리가 했다. 그대로 되니라가 그냥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did 완성이 된 거야. 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데 세 번째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여기 이까지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그게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막 이런 것들 했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원한 건 하나님 말하면은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모세가 말했는데요. 모세가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뭔지 아세요? 모세가 말하니 그대로 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제가 사실은 이 8장을 나누면서 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린 계속 아멘 했잖아요. 그럼 아멘 하잖아요. 그게 최종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건 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가 이 단계를 거쳐 자라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네가 하는 그거 아멘 너의 뜻대로 되길 원해. 왜냐면 네 뜻과 내 뜻이 같거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 잘 듣는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 잘 듣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순종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요 뭐를 원하시냐면 네가 바래 아멘이야. 너의 뜻 그대로 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네 뜻이 내 뜻이거든.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자의 존재 자체가 참 고맙죠. 저는 진짜 고마워요. 올리비아 선교사든 뭐 우리 제임스 선교사든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도 지금 뭐 수아나 이 어린 나이에 이 여기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호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다 하고 여기다가 주지 않잖아요.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고 거기에 순종하면요. 야, 이 나이 때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지금 태우가 서 있는데요. 태우 나이가 한참 격변의 사춘기를 겪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 저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물론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과 여러 가지를 겪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겠다고 상황실은 사역에 대해서 뭐 크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반전의 날 있어. 그러면 그냥 밤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까라면 까는 거야. 그렇게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꿈꾸냐면요. 태우한테 내가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우가 뭔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꿈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태우의 말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아마 제자 양육을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자 양육의 성공은 뭡니까? 말 잘 듣는 그래서 굉장히 순종적이라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의 말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토달 게 없어. 그냥 네 말이 내 말이야.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 뭡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자. 모세 어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니라요. 여기 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뜻이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릴리 선교사 어떤 일을 하면 아멘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것이 진짜 최고의 이 우리의 연합의 관계이구나. 뭔가를 가르쳐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가르쳤을 때요 릴리 선교사든 누구든요 다 아멘합니다. 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때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는 혼자 가서 곱씹고 곱씹어서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는 그것이 더 이상 내가 뭐 가르칠 게 없어. 너의 뜻 그대로 되길 원해. 그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말로 이제 사독을 쭉 계속해서 매년 해오다가 올해부터 영어로 몇 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벌써 4월 달이 넘어가는데 원래 이 정도면은 1독이 끝나야 돼요. 제 평상시에 그 라이프 패턴을 보면. 근데 지금 마태복음 정도 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인가 18장 이렇게 지났는데 영어로 이제 쭉 가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도 요즘에는 계속 영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이제 막 말씀 찾아보는데, 여기 11절을 11장 11절 12절 13절을 쭉 읽을 때 한국말로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쭉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빨간 펜으로 쫙쫙쫙쫙 꺼놨어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라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그 장면이 마치 진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이 말씀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히 내 말 잘 듣는 어떤 하나의 구성원을 아니라 너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해. 모세와 다윗은요, 구약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받은 자였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규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 규례를 제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 뭘 주셨다 그랬죠? 노동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가정 규례를 주셨죠. 아이고, 가정 규례. 참으로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회복의 비밀 키는 어디에 있냐면 안식규례 회복에 있어요. 비밀 키는 안식규례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안식규례의 회복이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다시 말해 안식규례의 회복은요, 예배 회복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기억납니까? 성례가 무엇이라고요?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눈다. 세례와 성찬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첫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근데 왜 피와 살을 나누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 성례와 성찬이 뭡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바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뭐가 있어요? 예배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기능이 있죠. 그 다음 성례의 기능이 있죠. 그 다음 징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렇게 안식이 회복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다시 말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요, 뭐가 되냐면 새 힘이 생겨요. 뭔가를 새롭게 해볼 힘이 생기고요,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막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지만 드럼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새 마음도 들고요, 내가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저는 이런 마음까지도 들어요. 제가 저희 집에요, 한 공간이 이렇게 박스로 꽉 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뭐냐면 새 마음이 듭니다. 그 예배의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지는 걸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회복하고 나서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또 다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주 안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매 주일마다. 할렐루야. 그럼 주일 끝나고 나면 그 안식의 회복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적용점을 잘 써가지고 그걸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생활해 보세요.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요, 사람이요 또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고요, 다크해지고요, 체력이 딸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수요일 목요일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힘들어요. 알아요. 글루미 글루미 원데이 이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힘들어요. 새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월화는 나름은 바인딩이 좀 이렇게 빡빡해요.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다시 회복해야 돼. 이 중간점이 필요하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과 주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힘이 생겨서 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고 싶냐면 뭔가 우리 집에 아빠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아빠랑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이 관계를 이대로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일할 때 나 영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찬양단으로서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내가 주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영역들이 막 같이 새롭게 떠올려.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킵고잉 하는데 방법은 안식과 안식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 수요 예배 중간에 한번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화요 예배로 드리고 있죠.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럼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새 일을 시키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은혜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았는데 뭔가를 해야 될 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치 공부 좀 제대로 해보려고 새 마음이 딱 들었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식규례의 회복이 모든 하나님이 영역을 어떤 일을 시켜가는 데에 뭐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오늘 이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방금도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머리로 심지어 알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걸 할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다. 왜? 배워서 지식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내가 성실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내가 바인딩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내가 말씀기도 똑바로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우울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다는 것도 머리로 아는데 가집니까? 안 가지죠. 사랑됩니까? 안 되죠. 그냥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다시 말해 막 스킬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력자야 그거. 군대 이건. 잠깐만요. 힘력자 어떻게 써요? 맞아요? 되게 생긴 게 왜 이렇게 생소하지 오늘?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낫겠다. 네. 능력이라는 게 특별히 나중에 한번 꼭 알려주세요 저에게. 지금 몇 번을 해도 들어도 내가 지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거구나. 그래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보낸데 이상하다. 자, 그렇구나. 다 했다. 자 보세요.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쌤이 옛날에 찬수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이가 태어나고 찬수는 인생의 격변기를 겪었죠. 그러면서 찬수에게 항상 얘기해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양보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 또 이 단순한 찬수 어린이께서는 뭐 하셨어요? 양보해요. 양보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혼낼 때보다 그게 훨씬 잘 먹히죠. 왜냐면 인간은요, 자기가 세지고 싶거든요. 세 보이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참 은혜가 됐어요. 맞아. 우리는 힘 있는 게 주와 패고 깨고 이런 게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더럽게 사랑하기 싫을 만큼 아주 개차반인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 왜 저래?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되는 건데,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저 말이 참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는 저게 참 안 되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거 잘 기억하세요. 나 그 말씀이 지금 쭉 깨달아서 너무 은혜였다니까요.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us strength.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죠.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안식규례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꼴이잖아요. 예배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생겼을 때 내가 해야 될 적용 좀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힘 주실 때,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될까? 기름을 꽉 채워놓고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름은 떨어질 날이 오죠. 그럼 다시 또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었잖아요. 밥을요 한 번 먹으면 일주일을 살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매일같이 먹게끔 설계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매일같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얘들아 매일같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과 더불어 왜 그렇게 하루라도 양치질 안 하면 입냄새가 날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암내가 나고요, 발냄새가 나고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거 설계할 때요, 그렇게 설계 안 했으면 돼요. 주기를 그렇게 설계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매일 씻어야 되게 설계하셨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 샤워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발을 막 씻기니까 종이 원래 하는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랬더니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래요. 다 씻겨주세요. 난 다 상관 있고 싶으니까. 아니야, 넌 다 씻었어. 그래서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 이해 못하고 다 씻어주세요 막 머리 들이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하심으로 원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지금 상관 있는 자지요. 그런데 그 예수와 상관 있는 자도 매일같이 발 씻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발을 씻어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뭐합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말과 언행과 마음과 심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합당한 거 씻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말과 언행 심사, 내 말과 그리고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합당한지를 돌아보는 게 회개예요. 사회 규범이 규정한 범죄라는 행위를 내가 했을 때나 죄책감을 느끼지, 평상시에 내 심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악한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리는 뭡니까? 미워해서 아주 그냥 골마 터져서 안에서 몇 번 죽였을 때 이제 그래 내가 사람 미워,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들, 내가 뭔가를 그거를 성령 예배 앞에 쫙 하면요, 이게 스캔되듯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이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합당한가 매일같이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기도이자 회개로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IM 선교회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말의 선포부터 바뀌어야 돼요. 클라라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말의 선포부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참 어떤 자였어요? 말이 부정적인 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척하지만 나 말 못해요. 나 그런 데 세우지 마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출애굽기에, 모세는 참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모세는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 말을 다 들어줘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뭐 하리라? 너희는 다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다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요렇게 돼갈 때, 요렇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애기에서부터 또 자라나면 이제 그때는 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말에 나 아멘해. 왜냐면 네 뜻이 내 뜻이거든. 나는 너가 나에게 그렇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해. 완전히 그렇게 자라나길 원해. 이렇게 하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능력으로 오늘 영적 비밀과 원리가 깨달아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하면서 평상시 일상의 삶 가운데 말이 비결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때 영적 판도가 달라져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야, 이게 판도를 바꾸려고 막 시소 탈 때 판도 바꾸려고 막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판도가 확 바뀌는구나. 내 감정이.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그림자와 같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 영의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본체와 같대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는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영의 세계는 뭐예요? 이 본체. 자, 그러면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누구로 옮겨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옮겨져야 돼요. 본체가 옮겨져야 돼. 그래서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은 뭐예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게 옮겨지면 육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영의 세계를 여는 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지각 변동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의 변화를 일으켜요. 우울감이 나를 가득 붙잡고 나의 열등감이 가득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의 말에 지속적인 선포들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 영적 판도를 바꾸게 되어지고 그 우울감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기쁨과 그리고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과 그래서 내가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몸이 천근만근 안 움직여요. 진짜요. 제가 공황장애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게 뭐 그런가 보다 뭐 머리가 아픈가 힘든가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가세요. 진짜 저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마음에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예전에는 한 번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하도 전화 받는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전화가 오면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내가 이렇게 딱 이 느낌이야. 아 진흙에 뻘에 내가 뒤로 탁 누웠는데 쭉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여기 진흙이 막 차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숨이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건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생각이야.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마음. 여러분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데요. 우울감이 들면 그 행동 못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결국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 판도가 탁 바뀌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판도가 바뀌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내가 선포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이씨 마 진짜 확 대가지 뜯어버릴라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능력을 누리십시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는 만큼 그것을 믿어 능력으로 행하게 하면 한국교회는요 천상계예요. 천상계 지금 말씀의 선포의 수준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쭉 누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힘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같이 마무리하지 않고 쭉 기도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어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